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비가 와서 교회 오시는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바람은 왜 이렇게 세게 부는지. 캘리포니아에 바람이 좀 센 곳이 몇 곳 있는데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데 5곳을 조사해 봤더니 영광스럽게도 그게 저희 교회가 한 자리 차지했더라고요. 이 자리가 바람이 엄청 센 자리입니다. 우산이 막 뒤집어지고 가발도 날아가고 막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는 비중에 좀 고생스럽지만 그러나 이 비가 캘리포니아 이 땅에는 얼마나 단비인가. 때때로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조금 힘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복이 12월 달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떡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떡, 우리 문화에서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bread, 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원문에 artos라고 되어 있는 말의 번역입니다. 사실 빵도 우리말은 아니죠. 그렇죠? 포르투갈 말이라고 그래요. 제가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발음이 혹시 좀 잘못될지 모르겠는데 양해하고 일단 제가 습득한 대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포르투갈 말로는 빠오 그렇게 말한대죠. 그게 아마 빵이라는 말이 되도록 일본에 전해졌고 일본 사람들이 전한 것을 우리가 빵 그렇게 불렀는가 봐요. 사실은 프랑스어로는 말이죠. 영어 스펠링으로 읽으면 PAIN이라고 쓰고 나서 이걸 뭐라고 읽느냐 하면 우리말에 훨씬 더 가깝게 빵 그렇게 읽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빠네라고 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빠네라라는 빵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빵 중에 이 파네라는 말이 들은 빵들이 참 많죠. 동료 또는 회사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 영어로는 컴퍼니 이렇게 말하죠. 근데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파네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처럼 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함께 빵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컴퍼니, 동료 또는 회사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말에 이 비슷한 얘기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 우리 오늘 이장로 집사님 기도하실 때 몇 번 말씀하셔서 가슴이 찡했는데 식구 그렇잖아요, 그죠? 밥 같이 나눠 먹는 사람들. 우리 식구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식구로 모였습니다. 빵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것은 이만큼 인생살이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 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배고픔일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간절한 것은 음식일 것입니다. 제가 거의 제 평생을 다 교회를 다녔으니까 여러 번 기도를 했겠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가장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는 중3 때 했던 기도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니라 야구르트 한 병을 놓고 했던 식사 기도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해 우리 전도사님이 무슨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입으셨는지 중학생들, 우리 중등부 아이들 다 데리고 여름 수련을 금식 기도로 갔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먹고 삼키고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밥을 쫄쫄 굶고 사흘을 지났어요.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아니라 버스 턱 태워서 기도원까지 데려가고 끝나는 날 또 버스 와서 데려오고 하는
요즘 우리 교회 스타일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때 저희는 다 배낭 짊어 매고요, 텐트 손에다 들고 한참 30분을 걸어내려서 기차 타고 청량역 와서 청량역에서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살을 굶고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고 싶었지만 제가 제안을 했죠. 전도사님, 뭐라도 좀 먹이고 가십시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가 막힌 음식을 생각해낸 게 야구르트 한 병씩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병을 놓고요, 최소한 30분씩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저는 그때 이후로 아무리 대단한 음식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굶주림입니다. 먹지 못함이었죠. 40일을 굶으셨던 주님에게도 음식이 가장 절실할 때입니다. 이때 사탄이 시험해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었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어떻게 이렇게 유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교한 유혹이에요. 솔깃한 유혹이죠. 자, 무엇보다도 주님은 지금 배가 고프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기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을 더 잘 따르게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사건으로는, 첫 번째 이벤트로는 정말 괜찮은 일입니다. 사탄의 제안에 솔깃해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님은 당연히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돌로 떡을 만드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탄은 늘 할 수 있을 만한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내게는 너무나 시급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핑계를 10가지도 넘게 될 수 있는 유혹들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끊었던 담배를, 술을 다시 시작하고 불륜에 빠지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하는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럴 만한 이유를 밝히고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세요. 주님에게는 사탄의 유혹대로 돌로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거절할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을 사용하시느냐는 주님의 선택이죠. 사탄 말대로 돌멩이로 빵을 만드는데 자신의 능력을 쓰실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치는 그 사건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자명하게도 주님은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또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유혹에 빠질 만한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거절할 능력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내게 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할 수 있어도 사탄이 하라고 하는 것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살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그 사실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4절의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주님은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주님도 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구름처럼 나왔습니다. 구름처럼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그러셨을 것 같죠. 근데 요한은 전혀 다르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본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가지셨던 관심은 그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하는 데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죠.
11절로 12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들이 배가 불렀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고 배불리 먹이시는 것, 이게 주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떡이 있어야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서슴없이 우리의 삶에 떡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죠.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인가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주를 믿는 사람들만 아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갖는 두 번째 도전은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보고를 하곤 해요.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아주 열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끼니를 잇기도 어렵거든요.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 사람들이 가서 가정들을 봅니다. 이 아이에게 학비를 좀 주었으면 좋겠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가정을 방문해 보면 놀라운 것은 먹을 것도 없고 아이에게 학비를 지어줄 수 없는 가정에 TV와 DVD가 있습니다. 찾아간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애를 학교에 보낼 수 없으면서 어떻게 TV를 가지고 있습니까? 천연덕스럽게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애를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TV가 우리에겐 더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멕시코 티juana 국경 지역이죠. 그런데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 빈민들이 살고 있는 토기장의 교회가 놓여있는 그 동네는 3만여 명이 모여 살지만 제대로 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허름한 보로박스 같은 걸로, 그죠? 패널 같은 걸로 그렇게 대충 지은 가건물 같은 곳에 삽니다. 열악하기가 짝이 없죠. 수돗물 안 나옵니다. 길 없습니다. 비가 오면 차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셀러라이트 안테나 다 달려 있습니다. 거의 빠짐없이 말이죠. 가보신 분은 압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TV가 소중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추위를 막는 것보다 더위를 막는 것보다 텔레비전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배웠던 엥겔주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라는 사람이 주창을 한 것이죠. 어떤 가구가 가지고 있는 총 생계비 중에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내가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하는 돈 중에 먹을 거 사는 돈이 얼마만큼의 퍼센트냐, 이걸 조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돈을 훨씬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하면 엥겔주스가 높으면 가난한 사람들이고 엥겔주스가 낮으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나라도 다르지 않아요. 엥겔주스가 높은 나라는 후진국이고 엥겔주스가 낮은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돈을 모아서 쌀이며 밀가루를 다 공급을 합니다. 쌀이나 밀가루가 갑자기 공급이 많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쌀값, 밀가루값 떨어집니다. 더 사기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먹고 살 만큼 넉넉히 밀가루를 살까요? 그런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분명히 더 쉽게, 더 많이, 충분할 정도로 쌀이나 밀가루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들에게 여분으로 남아있는 돈으로 휴대폰을 사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삽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고 말이죠. 제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아프리카 콩고라는 곳에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어떤 장사를 하냐 하면 좌판에다가 멸치 같은 거 한 10마리 넣고 하루 종일 파는 게 그 사람의 생선 가게입니다. 그렇게 먹고 살아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삽니다. 카사바라고 하는 감자 비슷한 거 쪄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 하루 종일을 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의 손에는 모두 다 셀폰이 들려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까?
저걸 팔아서 왜 빵을 사지 않을까? 그 통신료로 지불하는 돈 대신에 저 사람들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신발을 사 신을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할 텐데. 저희가 방문했던 피그미 사람들은 저희 교회 당회원 중에 가장 키가 작으신 장로님 어떤 분보다도 반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여기 다녀오신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던 그 장로님의 발보다 2배나 큰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발을 신지 않고 화산재 투성인 땅들을 걸어 다니기 때문에 발에 감염이 끊이질 않아서 퉁퉁 부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발을 살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면 그들은 셀폰을 삽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빵 대신 전자기기를 선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는 대신에 술을 먹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에 집에 쌀이 떨어지는 것보다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죠. 먼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쌀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대부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얼만큼 충전되어 있는지는 대부분 압니다. 쌀로 사는 사람들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TV로, 스마트폰으로, 게임으로 삽니다. 잘 사는 나라로 상황을 바꿔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마약으로, 도박으로, 왜곡되어진 성으로 삽니다. 현대인들도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 이미 잘 알죠. 빵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그래 맞다, 그거 말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죠.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주님은 사단이 자신을 도전할 때 사용하셔서 그 도전을 물리치십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로 바꿔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쾌락들로 바꿔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사람이 살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취하는 그런 문명 기기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림같이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긴급한 요청을 받으셨어요. 근처에 회당장의 딸이 죽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서둘러서 회당장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방해가 생겼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 대수일까요? 주님이 누군가를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걸음을 옮기시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던 여자 하나가 주님의 옷을 만졌다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죠. 그리고 기어코 자기 옷을 누가 만졌는지 찾아내시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동행하던 소녀의 아버지 마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름의 회당장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예상보다 걸음이 늦어졌는데 집에서 비보가 날아듭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거죠. 아이의 아버지는 함께 걸음을 재촉하던 제자들은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이의 집에 도착해보니 통곡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미 몇몇 사람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죽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시죠. 그렇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주님의 선언을 마가의 본문은 이렇게 담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어지는 42절은 말하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적었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아이를 살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달리다굼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죠. 그렇습니다. 소녀를 살려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죽었던 소녀의 코에 호흡이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난 아이에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있었죠. 5장 4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주어라.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그 아이를 살려내신 주님이셨습니다.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살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떡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먹이셨던 분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자기가 살려내셨거든요. 자기가 불러내셨거든요. 자기가 자기 백성 삼으셨거든요. 그러니 먹고 사는 건 당신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산 것이 만나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던 것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에요. 만나를 먹었느냐? 그거 먹고 산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간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 오늘 시간에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떤 거 보세요. 떡을 듣는다, 떡을 본다, 떡을 이해한다. 이 의미가 있습니까? 떡은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보기에 좋은 떡도 있죠. 근데 보기에 좋은 떡은 반드시 뭐 하고 싶습니까? 먹고 싶죠. 먹고 싶죠. 보기만 하는 떡은 가짜 떡입니다. 그렇죠? 네, 가짜 떡입니다. 떡을 듣는다. 아, 떡 만드는 소리 좋습니다. 근데 계속 듣고만 있으면 신경질 납니다. 그거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떡 냄새 고소하게 풍기는데 하나도 안 주면 기분 안 좋습니다. 그죠? 떡은 냄새를 맡는 게 아닙니다. 떡은 먹어야 합니다. 아, 떡에는 쌀이 몇 퍼센트 들어가고 소금을 몇 숟가락 넣어야 되고 뜨뜻한 물로 반죽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온갖 종류의 떡에 대한 얘기를 다 합니다.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보다 못합니다. 떡은 먹어야 떡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떡과 말씀을 평행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 보는 것, 이해하는 것에서 넘어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은 지금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죠. 내가 움직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말씀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은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말씀은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생명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들 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는 시간들 동안 성경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다 지켜야 한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 그것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것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종류의 떡을 다 먹겠다고 하는 그 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중에 내가 먹는 떡은 부분입니다. 오늘 이 떡을 먹고 내일 저 떡을 먹고, 그죠? 오늘 무지개 떡을 먹었다고 하면 오늘 내가 시루떡을 동시에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다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조차 무시하고 살면 말씀을 먹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용서하라 들으셨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예배하라 들으셨나요?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라 그러셨나요?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좋지,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사람은 기도의 생명력을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나누어 주라 그러셨나요?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나누어 내어보십시오. 멈추라, 그 자리가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위에 들려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유리하셔서 마치 방송 주파수가 잘 잡혀지지 않는 곳에서 잡음이 가득한 채로 애를 쓰고 겨우 들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 무시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취하는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는 삶이 되어야지, 하루를 살아낸 것이 죽음에 한 발짝 다가간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야.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돌아보아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말고 다른 것들 슬쩍슬쩍 건드려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때가 참 많습니다. 사탄은 포장을 했습니다. 이래야 먹고 살 거라고. 근데 말씀과 바꿔버린 수많은 쾌락들, 죄악들 일일이 다 적게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주님을 도전하였듯이 도전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떡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생명은 마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을 하나님이 먹을 것 책임지고 지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 시간부터 저희를 먹이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탄 앞에 단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 가슴에 떨어지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감당하는, 그렇게 말씀을 먹어 내 삶의 부분이 되게 하는 결단이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